두 주 전에 우리가 침례식을 행했고 또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침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의식이죠.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키신 삶, 흘리신 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 침례식이나 성찬식은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면 내가 5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든 60, 70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든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영혼의 성장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교회만 다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혼의 양식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성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잘 먹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자란 아이와 또 아프리카나 또 북한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비교하면은 그 성장의 속도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벌써 오래됐지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아이들과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강변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게 밥은 먹었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뭐였냐면은 야, 우리는 쌀밥 먹고 있다야.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좀 거칠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아주 안 좋아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그리고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쌀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냥 반반 심리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중학생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는 거죠. 확실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자랄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단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2번, 3번, 5번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누가 알고 있냐면은 악한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영원히 자란다, 성장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쫓겨다니게 만들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굉장히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헛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고단하면은 좀 잠깐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헛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리다. 그리고 딴 생각이 막 자꾸 든다. 그러면은요, 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겨나가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지,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때의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굵직굵직한 원리와 기본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 근데 그 캐논이 뭐냐면은 잣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고 있는 의미는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원리와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건데, 설교는 이 삶의 원리와 기준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시간대의 설교에 여러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넘겨보시면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그냥 한 차의 목사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셔야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밥 3끼를 드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2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1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밥 1끼 안 먹으면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하루에 밥 3끼 드시는 분은 하루에 성경 3장씩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2끼 드시는 분은 2장이라도 읽으세요. 1끼 드시는 분은 1장이라도 읽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밥은 안 먹는데요. 뭐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비실비실 메말라가지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장도 하루에 섭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생명의 삶에 여러분 꼭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생명의 삶은 신앙의 성장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어요.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삶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이 생명의 삶이 모두 다 참석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과정들을 잘 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읽을 때는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성경적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내 가슴에 있는 지식이 내 손과 발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영적으로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꼭 기도를 함께 병행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의 힘과 나 혼자의 능력 가지고서는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웠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이 도움을,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3번 시험 들 일들 2번 그로 끝날 수 있고요. 2번 시험 들 일 1번으로 끝나고 1번 시험 들 일들 시험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때때로 전쟁 가운데서 실패할 때도 쉽게 회복하고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이 공동체 또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고,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안타깝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아멘. 것까지. 다시 한번 혼자 싸우면 지지만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러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둘이 힘을 합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쉽게 해결되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혼자 성장하고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은둔 외톨이형은 크나큰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사람과 어울려고 하지 않고 근데 집에만 박혀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관계를 맺어도요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 이 참 문제입니다. 뭘 해도요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겉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인격이, 그의 성품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함께 그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함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속 시끄러우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나? 이건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 각자를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손, 발 이런 지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몸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잘라져서 혼자 있는데 성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손과 팔이 서로 연결되어서 온몸이 연결되어서 피가 통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발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발은 손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에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줄 알아야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도 받고 보살핌도 받고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와 간증들을 나누고 또 내 삶의 문제들도 내려놓고서 함께 나누고 기뻤던 일들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목장 안에서 서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의 목장에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도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목장 식구들이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혼자 싸우면 지지만은 그러나 둘이 힘을 합하면 적과 맞설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간혹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걸 꺼려하고요. 부담스러워해요.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이겨내시고 어쨌든 찢고 볶아도 목장 모임 안에서 찢고 볶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돌보면서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오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잘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먹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배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환자죠? 변비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하고 그리고 출력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랬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흘려보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의 물질은 요단강은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에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물을 가두지 아니하고 사해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요단강은요 항상 물이 맑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아주
많고 풍성한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전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고기를 낚았었던 것이 바로 그 요단강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노래가요.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흘러간 그 옛날의 물고기 이빠이 싫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낚았었던 그 요단강은요, 위에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가두지 않냐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강이 된 거예요. 근데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왜 사해냐면은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는 곳이 없고 그냥 가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해는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해에 빠지면은요 자살도 못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요 둥둥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맥주병입니다. 근데 물이 둥둥 떠는데 사해 가서 정말 뜨나 안 뜨나 사진만 보고서 알 수가 없으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뜨더라고요. 뜨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요. 독서를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잠깐 그냥 물 뜨는 체험을 해봤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물의 염분이 소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은 사해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사해는 그렇게 물을 가두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서 고여있는 물에 대해서 죽은 바다 사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야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가지고서 봉사하고 섬겨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받는 거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좋아하고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요. 어제도 우리 저기 김영란 목자님, 그 목장, 카자흐스탄 목장에서 맛있는 전어회를 한다고 우리 목자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전어를 했으니까 뭐 식사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맛있는 전어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었는데,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저도 은혜 받는 것도 좋고요, 성경 받는 것들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주라 그러면은요 좀 부담스러워요. 주라 그러면은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뭔가 꽉 막힌 것 같이, 뭐 고구마 먹은 것처럼요 꽉 막혀요. 답답해. 줄 것도 없는데 뭘 주란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마음 심기가요 편하지가 않아요.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섬겨줘라, 봉사해라, 이러면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래서 나눠주고 섬길 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두기만 하면요 우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눠주고 봉사해야 우리가 요단강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단강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좋아하는 인생은 사회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사회 죽은 바다 같은 인생이 되고 말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넘겨주세요. 자, 시작. 나누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들 나에게 은혜 받지만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주어라. 주면 내가 너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시간만 내고 마음만 먹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남에게 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다른 조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은요 그게 아니고 봉사하고 섬김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기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이같이 말씀했어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을 주실 때는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주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고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보다 이 땅에서 별로 행한 것도 없고 섬긴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해서 상 주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잘 행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